타자를 내 앞서 보내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에 쭉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과 또 지난주에는 이제 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성막도 짓지도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정확하게 세밀하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오늘 또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입장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주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땡겨서 오늘 마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그게 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매주 언약으로 미리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월절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다 살아나고 피 바르지 못한 애굽 사람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사건 6월절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행히 우리 집은 지나갔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지나갔어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절기를 준 거거든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걸 준 거예요. 지금 뭐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따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광야에서 보리를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먹었는데 보리밥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한데 왜? 성령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고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오순절 성령의 인도, 율법에서 해방.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에서 해방,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추수하는 걸 의미한 겁니다만 이거는 천국 추수예요. 천국 추수. 천국 창고에 영혼을 추수해서 들여놓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해가지고 1년에 하나님 내가 축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1년 동안에 뭡니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많이 있구나.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수장을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이 천국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으로 서는 거죠. 이건 지옥에서 완전 해방된 겁니다.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천국 일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 축복을, 이거는 여러분 평생 누리셔야 돼요. 자, 언약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요게벳, 이도로, 라합 이 세 사람 나오는데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으세요. 그 요게벳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카운트 해보면 알잖아요. 이주해올 때 자기 정조 할아버지. 이 딱 카운트 해보니까 내가 3대야. 그럼 어떻게? 내 아들 모세는 뭡니까? 4대잖아. 그러면 그 4대째 이제 애굽에서 나오겠네? 이걸 이제 요게벳이 안 거예요. 요 타이밍이 왔구나. 기도한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그럴 때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 거예요.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제일 이쁘지. 근데 그 자기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이 엄마가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4대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내 아들에게 이 언약이 왔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게요. 딱 깨달아진 거예요. 요게벳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고요. 쭉 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실제적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가요. 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가 확실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이 사람이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38 언약 속에서 오늘을 보세요. 138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시라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성취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는 시대예요. 그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는 시대에 마침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저 삼국시대에 태어나 봐요. 아이고 뭐 맨날 우상숭배하다가 복음 듣지도 못하고 그냥 저주 속에 죽었을 텐데. 조선시대만 태어나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도 아니 뭐 생고생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고생해 죽었습니까? 얼어 죽고 끌려가서 죽고. 근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하는 그런 나라로 딱 준비된 요 타이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딱 그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요게벳은 딱 자기 아들을 본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확실해요. 이 언약을 잡으면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벅차더라고. 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하필 이때 태어나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 이 은혜가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걸 언약을 잡고 아까 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봤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언약 잡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제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 다릅니다. 딱 보니까요, 와, 진짜 언약 잡. 여러분, 그 월드컵 결승전 할 때 선수들 눈빛 봤어요? 예선전 뛸 때 하고 결승전에 딱 올라가서 선수들 뛰는 눈빛을 딱 보니까, 야, 겁나게 눈빛이 무섭더만. 막 눈빛이 우승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막 바짝바짝해요. 왜? 이제 한 게임만 이기면 월드컵 우승하니까. 그 선수들이 뛰는 걸 보니까요. 예선전 뛰는 거와 완전히 틀리더라고. 이야, 이 막 살벌해. 여러분,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요. 바로 저 앞에 뭐가 보이면은요.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요.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25시를 본 자, 하나님의 25시를 봤다는데 이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 시간표가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25시를 아직 안 왔는데 세계 보면 아직 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 보고요. 요셉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러분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니까 그때 내 유고를 좀 들고 나가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아니 350년 뒤에는 일어날 일을 요셉 시대 때는 정확하게 이게 몇 년인지 모르. 자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언약을 보면 약 400년으로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한 몇 년 살았으니까 한 몇 년쯤 뒤면 대충 한 400년 뭐 그때 좀 나가겠구나. 이걸 요셉은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오늘 얘기한다니까.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게 언약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25시를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미리 본 거예요.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 자가 뭐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언약 작곡하다가 안핵 산지를 봤잖아요. 자, 5분 묵상해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5분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이게요. 언약 안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5분만 묵상해요, 5분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과 언약 속에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5분만 묵상해도.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5분만 묵상해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뭐 그렇게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묵상해도요. 가능합니다. 5분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만 여러분 5분만 묵상해도 이건 평생의 응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셔야만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여기서 시작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진영이 어릴 때 초등학교들이 키우면서 교회에서 누구 권사님이나 누군가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와서 좀 기도도 해주고 말이지.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사람이 숨통이 튈 것 같은데 내가 한빛교까지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김정욱 집사님도 그거 다 봤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 그 사랑부 아이들이요. 6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린데도요. 한 명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알면은요. 그때 제가 장로고 저 사람이 권사였잖아요. 장로님 제가 사랑부 좀 와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그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얼마나 축복받는 장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사랑부 예배를. 기타 들고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하고 또 주 중간에는 사모가 그때 애들 데리고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상하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제 말씀 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시고 가고. 그 외에 중직자 중에 한 명도 관심 두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 대단하더라고. Nobody,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Nothing, 뭐 내가 가진 게 아무도 없어. 여기서 시작하는 게 25시를 볼 수 있는 제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래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나님 다 잘라버렸어.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작입니다. 오늘을 생각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그것만 해도요, 여기서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만 딱 조금만 생각해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매일 오늘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참고하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 무속 시대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현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배의 능력을 누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고, 오늘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미스바로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야, 찬스다. 남자들이 다 저 미스바에 갔으니까 요때 공격하자. 이러면 쳐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자,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감사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니 뭐 안 좋은 일 생기는데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평안을 찾게 될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곳곳에 숨겨둔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뭐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내가 뭐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기분이 좋고, 내가 안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집니다. 내가 힘이 납니다. 내 기분이 이상히 좋아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이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누리라는 게.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폐 캠프 가면 늘 이야기하니까 우리 윤성기 목사님이 감사. 그 엄마들 모아놓고 감사하라고 해보시라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막 우리 애가 막 사건을 터뜨리고 막, 그 대구에 그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새벽에 그냥 이게 뭐 간장 이 병을 들고 그냥 막 뭘 화가 났는지 새벽 2시, 3시인데 아파트에서 간장을 바닥에다 냈더니 쨍그라 하면서 탁 깨졌던 거예요. 소리 얼마나 크게 나죠. 새벽 2시, 3시 됐으니까. 야, 열 밖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보통.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 할렐루야 닦는 거예요. 이제 그 막 유리하고 막 다 깨지는 걸 다 닦고, 그리고 집에 있는 병을 안 깨지는 병으로 다 바꿨다 그러더라고. 던져도 안 깨지는 걸로. 그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그 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폐하니까 뭐 화가 났는지 이 헌금통을 들고 와가지고 막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던질 수 없는 걸로 좀 바꿔놔라. 무겁고 이게 못 던지는 걸로 고정시켜 놓은 걸 바꿔라. 그래 그 교회도 이 헌금통을 안 움직이는 걸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들 수 없는 걸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화나시게 아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헌금통 들고 데리다 막 뽑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괜찮아. 그게 복음이에요. 감사하죠, 감사. 그러면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야, 그 사단이요, 고래가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당황스럽겠어요. 생각해봐요. 저 같으면 막 당황해가지고 예배 인도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아. 그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은혜 되더라고. 복음을 많이 누리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래, 감사.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지도자,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를 도와라. 말씀을 전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지도를 따라가고 돕는 자,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작은 기도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작은 기도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이 나의 기도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그런 성경 속에 이 시공간 초월 역사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쭉 흐름을 말이죠. 보시고요. 오늘 그리고 미래에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고넬료, 시몬, 베드로 나오죠. 이 사람들이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의 언약 잡은 기도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저 몽골에, 저 가쿠마 난민촌에, 저 미얀마에 이러고세요. 이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리 잠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냈나이까.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조금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 전부 다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237. 우리가 237 전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강성규 사님도 몽골, 러시아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몽골 8지역, 러시아 9지역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다니기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진짜 빡빡해요. 체력이 없으면 가지도 못해. 보통 뭐 그렇게 돌고 나면 한 4,000km, 5,000km 막 돌아야 되는데. 그 이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추운 동네도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살더라고. 우리 청주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이 그게 뭐 러시아에 몇 군데나 있어요. 거기. 그 시베리아에. 237을 살리려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임직하고 이렇게 이제 중재 세우려면요. 적어도 한 중지자 한 나라를 딱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 나라는 복음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여생을 드리겠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237을 살리려면 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본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게요. 주의 사자를 절대 순종이라 그러는데요. 왜 절대 순종해야 되냐면은 자,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래서 주의 사자, 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미 이 사람이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서 이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앞으로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려면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 남았는데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이 족속 있지, 이 족속을 다 끊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신 그 말씀 언약이 지금 흐름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느 날 막, 그래,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이 모세 시대까지. 거의 뭐, 600년, 한 800년의 세월을 오면서 계속 약속하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가기 직전이라 이제 40년밖에 안 남았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금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서 갑니다.
그 어떤 장로님 저한테 이야기해서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막 몇 바퀴 돌아서 꽝 하는데 몇 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도 정신없이 몇 바퀴 돌아가니까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다쳤어, 자기는. 야,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한 군데도 안 다치고 다행히 살아가지고 괜찮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내가 굼이 있을 텐데, 야, 그때 진짜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더라면서. 그게 뭔가 자기 확 느낌이 온다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요? 주의 천사가 찾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딱 건져냅니다. 풍랑만 난 바울에게 오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 항해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네게 붙였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바울이요, 힘이 나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막 배가 풍랑 나가지고 물건 다 던져버리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의 말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지금 뭐 2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 살았어요. 주의 사자를 봅니다. 항상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이 사자를 보내서요,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언약의 땅. 이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주의 앞서 사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사자가 이 백성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땡빛이 내리쬐면 구름기둥으로 쫙 시원하게. 그 다음에 밤 되면 광야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쫙 따뜻하게.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주의 사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천사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그 규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8절에는 뭡니까? 36절에는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고 안악 산지를 받은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자, 내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나가고. 자, 누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옛날에는 직접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나오죠. 선지자, 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주로 목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사가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죠. 또 여러분 다 전도자야. 전도자는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해라. 왜? 내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청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박 목사 얘기를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 얘기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한 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말대로 하면. 내 원수가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뭡니까?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러면서 절대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며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광야 가다가 힘들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막 당장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먹었어. 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뭐 그런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 안 믿어. 그래. 불신앙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한테 물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당하고. 그래 모세를 대항하다가 다단, 고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땅에 다 꺼져 죽었다니까.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불신하게 돼요. 그 현실 앞에서 불신하게 돼요. 여기도 보면 사자가 앞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6 부족에게로 인도하겠다. 쭉 나오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 부족을 멸하시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이고요. 신명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여기 보면은 땅과 지역에 대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때는 창세기 15장에는 10부족이 나와요. 10부족이. 지금은 6부족이 일어납니다. 신명기에 가면은요, 6부족이 일어나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6부족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것 같지만 주의 사자를 보냈어.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나중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전쟁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전쟁한 거랑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그게 다 보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랬고, 뭐 공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 전쟁을 하는데 그냥 돌아. 나팔 불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난 뒤에
사인을 딱 보내면 외치라거든요. 뭐라고 외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와라락 무너졌어요. 아니,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 두껍단 말이야.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게. 근데 뭐 폭탄을 쏜 것도 아닌데 그냥 와라락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그냥 뭐 점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막 우박이 내려서 막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막 전무후무한 일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나오죠. 야, 뭐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전쟁하는 뭘 칼 들고 가긴 갔지만은 주의 사자가 완전 멸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을 다 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려 부수고 그랬습니다. 이 그들의 신들을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전부 다 이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그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가가지고 정복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거짓말해가 살아난 민족도 있어요. 우리 종이 되겠다 해가지고 멀리서 왔다 거짓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계속 이기거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이제 평안하고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아니 자기들이 멸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우상을 막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신명기에 보면 경고를 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애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변심하지 않도록. 자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변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 절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과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 예수님이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뭡니까? 그 베드로가 설명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줬다 그러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에 눌린 자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악신들에게 눌려가지고 완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정복전쟁할 때는 이걸 다 멸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우리를 가서도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멸하는 말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 사람들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속에 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의 사자가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현장에 마귀에게 찌든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여 할 것이며 낙태하지 않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원수가 도망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같은 이 청주 현장에 완전 사단마귀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가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고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을 살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나중에 올무가 되는 장면이 나중에 보면 많이 나와요. 미리 신명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예수,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대신 오직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난을 정복한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인데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청주 현장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에서 말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꼭 이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 사단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때는 멸하는 거고요. 지금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생사화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절대 순종, 말씀, 절대 믿음, 언약 성취와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절대 응답.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현장에 완전히 정복하고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그 땅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덜짐승이 번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네가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뭐랍니까? 천천히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정복전쟁이 5년에 걸쳐서 이게 쭉 진행이 되는데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25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너희들이 번성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준비가 되는 만큼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응답.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정복되게 될 거예요. 자, 내 경계를 정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경계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라. 반드시 약속한 땅. 이 경계를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내신 땅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이미 땅 분배를 다 했다니까. 야, 어느 지파는 이쪽 땅, 어느 지파는 아니 가기도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땅 분배 다 했어요. 다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갑니다. 야, 이게요. 보통 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 가지도 않은 땅을 다 그래. 12지파, 네 지파 여기 다 정했어요. 다 정해놓고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 그 정해낸 대로 다 정복이 됐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땅은 반드시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 이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발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보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꼭 찾으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범죄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될 거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여기에 걸리던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이제 풍족하게 되니까 이게 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게 올무에 안 걸리려면요, 계속해서 망대를 세워 나가면 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파수 망대를 세워 나가면 돼요. 그럼 올무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왜? 계속 망대를 세워 나가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올무에 걸릴 틈이 없어. 계속 전도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요, 좀 전도운동 해서, 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편안하게 나 있으면 다윗이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매일 전쟁 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쟁이 안 나고 되니까 왕궁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편하면 장군들 보내놓고 이제 자기 앉았다. 그래가지고 바세바 괜히 쳐다보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평안하게 나자빠져 있으면은 이 사단이 그 틈을 딱 공개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딱 걸려들어 버는 거예요. 계속 파수망대 세워 나가면요, 올무에 걸릴 틈이 없어. 바빠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요, 완전히 승리할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준 현재 청주 보고마, 사랑부 보고마, 지포 선교, 우리 그걸 놓고 계속 영적 싸움에 나가야 돼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다 아마 다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좋아. 이렇게 영적 싸움 하다 보면 올무에 걸릴 틈이 없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요, 우리 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축복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게 내가 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내 절대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이 이게 뭐 발견해야 붙잡지. 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응답은요, 이 절대 언약을 잡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24 기도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작품으로 딱 남기고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이 그림을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는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지금은요, 청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사랑부 복음화 하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선교사님 만나서 지포 선교하는 게 우리 절대 언약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내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이 절대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니까 영적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5분만 묵상해야 돼요. 5분 묵상. 앞에 나왔죠. 그리고 3오늘 이 정도만 뭐 좀 생각해도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언약을 이제 발견하고 붙잡은 사람, 영적 서밋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뭡니까? 파수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이 파수망대를 세우는데 이게 뭡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다락방을 세워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망대가 세워져야 청주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네마다 다 부를 것 같아, 우리 교회로. 그래야 동네마다 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청주 복음할 거예요. 7천 제자를 찾아야 돼. 70명 제자를 세워서 지계 운동을 하면요. 7천 제자 찾을 수 있어요. 7천 제자를 찾으면요. 이게 청주에 85만 명 복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속에 경제 축복, 뭐 건강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걸 바라보고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실을 보고 불신앙하지 않고 절대 믿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이 청주 현장에 참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저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